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반갑게 따뜻하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맞아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 두 분 정도 인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우리가 매일마다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시면서 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탐구, 그 여정,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왜 살아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깨달아보는,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네, 너무 길게 말했나요? 네. 네, 우리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1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 1장에서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말했고요. 또 오늘 12장 끝부분에 가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좀 더 전합니다. 자신은 지혜자이고 또 교사이며 또 연구자이며 또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해 가지고 정말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 말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는지, 그의 마음의 그 중심, 또 그 간절함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도자는요, 그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관찰하며 얻은 그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원한 답변을 주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진리의 말로써 내가 하나도 거짓으로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것을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이유는요, 우리가 보통 믿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거나 할 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삶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현세 보이는 것으로 관점을 찾으려 합니다. 이 전도서는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에서 어찌 보면 학문적인 탐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보았고, 그 가운데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또 그 해답을 점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결론은 무엇일까? 그 끝은 어디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장 2절에서 시작했던 그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12장 8절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 결과는 이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루하루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것들은 다 의미가 있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이 말씀에서 종종 오늘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는지, 오늘 기뻐하고 오늘 즐거워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오늘 삶을 나누는 것이, 인생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끝에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요, 결국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끝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조금 빨리, 조금 나중 그것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12장 말씀은요, 바로 그 끝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끝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은 죽음입니다. 어쩌면 죽음이야말로 공평하지 않은 우리네 인생 속에서 유일하게 공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각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방식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좀 더 편안한 죽음, 누구는 좀 더 오래 사는 죽음, 누가 인정하는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 죽음의 방식은 다르지만요, 한 가지 공평한 것이 있어요.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은요, 늘 우리의 곁에 있지만요,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면 내가 죽음과 가까운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것을 좀 금기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두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모두가 공평하게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 제가 초등학교 때 원래 럭키 아파트 3동 112호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112호에 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탈 일이 없어요. 1층이니까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학교도 왔다 갔다 하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위에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봤는데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층, 2층, 3층, F층인 거예요. 4층이 아니에요. 4라는 숫자가 없고요. 네, F라는 숫자가 써 있는 거예요. 여긴 도대체 무슨 층이지? 왜 4층인데 따르게 돼 있지? 나중에 알게 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4가 죽을 사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 죽음, 이것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4의 첫 글자를 따서 F라고 그렇게 표기한다는 것이었죠. 물론 오늘날에 이제 이런 미신적인 인식은 많이 개선되어서요, 지금 보니까 4층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기관들 아니면 일부 어떤 그런 건물들에서요, 여전히 F나 아니면 그냥 공란으로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요, 병원이에요. 병원은 죽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여전히 점이 하나 찍혀 있거나 다르게 표기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군복무 하신 분 아실 겁니다. 1군, 2군, 3군, 4군 없어요. 그리고 4군단 없습니다. 4사단 없습니다. 군대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4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외국에 있는 군단이 오면은 4가 들어가는데 한국에는 유독 4가 없습니다. 그만큼 4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도 싫어요. 어쩌면 지금 제가 말하는데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4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늘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부 초대 장관을 맡으셨고 이화여대 석자 교수셨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렀던 고 이어령 교수님은요, 살아생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겪는 문제이다.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종교만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보면요, 다 현세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교회나 종교적인 단체에서만 죽음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어디 딴 데가 있거나 우리가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때가 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는요, 마지막에 삶의 늦음막한 때 이제 암투병을 하셨는데요, 그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렇게 기피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을 남겨놓고 인터뷰를 가지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셨고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근에 책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하신 마지막 그런 가르침의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상당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는 게 진짜 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처럼 늘 가까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전도자는요, 신앙인의 눈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으로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요,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눈으로 다채롭게 오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한 21가지에 관련된 이 죽음에 관한 그런 묘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것은 공감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것은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정도 여러분이 공감하실 수 있는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그동안 해오셨는지 함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를 제대로 셌다면요,
전도자는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총 죽음을 21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1가지의 묘사는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도자가 관찰하고 자신이 느낀 바 그것에 해당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공감을 자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시대적인 차이, 또 문화적인 차이, 그래서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와는 좀 다르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안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겠지만요, 전도자는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첫 번째 시작을 바로 하늘에서부터 찾았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하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죽음하면 나, 가족들만, 땅의 죽음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전도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도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죽음이 무엇이냐? 바로 해와 달, 그리고 별들, 곧 우리가 말하는 빛이 내는 어떤 광명체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결국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생명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별들도 죽고 해도 죽고 달도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발광체들의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빛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어두워요. 밤인가 했더니 보니까 시간은 낮이에요. 근데 밖에 태양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태양이 이제 지고 나서 밤이 될 때 달이 떠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달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일 거예요. 또 하늘 위를 봤는데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별들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느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였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보일 때 우리는 드디어 수명을 다했고 소멸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자는요, 이 모든 것, 해와 달과 별들조차도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해와 달은 아직 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한 100만 년 정도 앞으로 더 이제 존재하겠죠.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끝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례로 별들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또 다른 죽음을 봤는데요, 비가 내린 후에 보통 비가 내리고 나면 날씨가 좀 맑아지잖아요. 그러면 해가 뜨는 것이 당연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비가 내린 후에 다시 해는 없고 먹구름만 끼어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을 뜻한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전도자는요, 하늘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결국 그곳에 빛이 소멸하고 어둠이 도래하면 하늘도 이제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늘을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하늘을 봤으니까요, 그 다음은 어디로 봐야겠습니까? 그 시선을 하늘 아래에 이루어지는 땅에게 두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전도자는 말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는 것,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는 것, 맷돌질하는 자들의 수가 적어지는 것,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운 것, 바로 이것이 죽음의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보다 너무나 다채롭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절의 4가지 묘사는요, 이렇게 됩니다. 떨다, 구부러지다, 멈추다,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다. 과연 이 4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도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아마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집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의 육신과 비교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4가지 묘사는 우리의 육신의 노쇠함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보니까 집이 떨리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점점 다해져서 이제는 몸이 구부러지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맷돌질하는 사람의 수가 많았지만 이제는 맷돌질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진 것처럼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들이 예전에 비해서 턱없이 적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죽음이 가까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통해서 바깥을 보면 환하게 잘 보여야 되는데 이제 환하지 않고 흐릿흐릿하게 사물들이 보이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몸이 이제는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들면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찾아오듯이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죽음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탁 임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마다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자가 본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4절에서 전도자는요, 이 죽음을 또 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리와 연결시켜서 이 죽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요, 곧 이제 밖에서 들렸던 소리들이 우리에게 문이 닫히듯이 차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잘 안 들린다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귀 듣는 것이 좀 멍해지고 잘 안 들리는 것, 그것을 분명히 의미하지만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의 문이 닫히듯이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점점 차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의 일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끊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의 말만 듣고 싶어하고 그 이상의 것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죽음을 점점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예전엔 일할 때요, 사람들을 만나서, 젊었을 때는 만나서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그러면서 소리 내면서 일하는 것이 좋아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김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 막 시끌시끌하게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요, 이제 사람들 만나서 일하는 게 싫어지기 시작해요. 힘들어요. 그냥 조용히 혼자 내 할 일 내가 하고 끝나는 것, 그게 이제 점점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소리들은 다 작아지는데요,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보니까 새 소리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소리, 그 새 소리가 얼마나 명료하게 들리는지 자다가도 그 세미한 소리에 우리가 깨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잠귀가 밝아지는 것, 이것이 죽음으로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했던 것들이 이제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또한 바로 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5절에서는요, 소리를 넘어서 죽음을 두려움의 관점으로 죽음을 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자연 만물의 생명체를 보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그는 또 관찰하고 그것을 알립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요, 일부 시간에도 그렇지만요, 이 말씀은 진리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요,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아직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차원이 또 있다 보니까 나름의 준비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그 의미가 명료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도자는요, 먼저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첫째는 이런 두려움입니다. 높은 곳을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두렵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높은 데에 서 있는 것이 오히려 광경이 멋있기도 하고 아래를 봐도 두렵지 않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을 향해 가면 갈수록 높이 있는 것을 좀 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어디서 체감되기 시작하냐면요, 어렸을 때는 이제 놀이공원에 가면은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위에서 자이로드롭 막 떨어지는 거, 그런 거나 막 진짜 이렇게 도는 거, 그리고 티익스프레스 뭐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재미가 없어요. 타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딸애가 아빠 같이 타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거 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감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아니 왜 놀이공원에 가면은 재미없게 회전목마가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그냥 돌기만 하고 아무런 스릴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회전목마 타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노래도 나고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거 안 좋아했어요. 어디 가면 뭐 퍼레이드다. 아니 무슨 퍼레이드를 봐요. 뭔가 재밌는 거 타야죠. 근데 이제는요, 그래요. 가면 퍼레이드 좋아하고요, 앉아서 먹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보는 거,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높은 것이 싫어지고 이제 낮고 평평한 것들이 좋아지는 것, 그것을 보며 우리는 죽는다는 말 하니까 참 불편하시죠? 점점 죽음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이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 어떤 일들을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점점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가
이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고점을 찍은 후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는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 높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지 못할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된다는 것과 이제는 바닥으로 곤두락쳐서 거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꾸려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높은 것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막상 평평한 것도 두려움이에요. 그냥 평평한 길을 걷는데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냥 평평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천천히 걸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은 나보다 몇 배의 속도로 더 빨리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변화, 그거에 내가 보폭을 맞춰서 같이 갈 수 없을 때, 저도 요즘에 딸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저는 핸드폰 세대가 아니고 컴퓨터 세대라 그런지 핸드폰으로 카톡하는 것도 잘 못해요. 그래서 쓰긴 쓰는데 답답해가지고 결국엔 컴퓨터로 이렇게 빨리빨리 치는 걸 좋아하죠. 잘 못합니다. 근데 딸애는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많이 벌써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또 그냥 걸어가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넘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때, 바로 일어나지 못할 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이란 과거에는 두렵지 않았던 것, 그냥 일반적이었던 것, 즐거웠고 기뻤던 것,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이제 두려움으로 변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을 향해 조금씩 가는 것이에요. 또 오늘 전도자는요,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구나무 꽃이 활짝 핀 것. 아니, 어떻게 활짝 폈는데 그것이 죽음입니까? 근데 활짝 핀 후에는 이제는 꽃이 떨어질 일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하나하나 꽃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메뚜기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전에는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는데 이제는 자신 몸을 이끌지 못하고 절면서 간신히 메뚜기가 갈 때, 그때 이미 죽음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데요. 어떤 것이냐면요, 원래 의미는 케이퍼 열매가 무르익은 후에 터져 나와서 이제는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표현이 없습니다. 보통 한국 성경에는요, 정욕, 원욕, 원기 등으로 이것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개역한글, 세번역 모두 그렇고, 영어 역본 중에서도요, NASB 그리고 NET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어 역본은요, 이것을 그냥 의역해서 말합니다. 뭐 정욕이다, 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원문을 보면요, 거기서는 케이퍼 열매가 파괴된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퍼 열매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생소하죠. 근데 요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케이퍼 열매는요, 여러분들이 훈제 연어 드실 때 옆에 같이 넣어서 먹는 그거를 케이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냥 먹으면요, 맛이 없어요. 향신료예요. 그런데 거기다 절임을 해서 먹으면은 향도 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케이퍼라는 식물은요,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햇볕을 쬐야 되고 아주 뜨거운 곳, 햇볕이 꼭 있는 곳에서만 그런 자라나는 식물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열매가 너무 무르익으면요, 터져버려요. 그래서 너무 익기 전에 좀 적게 익었을 때 그것을 따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터지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씨들이 다 쏟아져 내리는 것이죠. 자연 만물 안에서요, 결국 죽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지나서 이제는 너무 무르익어서 터져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리고 메뚜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 꽃이 시들어서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죽음이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결국 겪게 되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아주 지혜로운 말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바라본 인간의 죽음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 5절 하반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부터 시작하는데요, 한번 우리 거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을 저는 사회학적으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죽음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땅의 집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집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생각이 안 나십니까? 어디죠? 영원한 집? 네, 천국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당연히 천국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영원한 집은 어딜까요? 바로 땅에 있는 무덤이에요.
이제는 영원히 사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수많은 조문객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그 무덤가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조문하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죽음의 모습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것이야말로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 이어령 교수는요, 이 암투병 중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과연 어떤 인생이 부유한 인생인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럭셔리한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남겼습니다. 나는, 제가 이 말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존칭어가 아니에요. 네. 나는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이 뭐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가, 그것이야말로 이 사람이 정말로 럭셔리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요, 죽음과 상당히 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의 이제 부모님 관계 되신 분들 그 장례식에 참여할 기회가 아마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감은요, 장례식마다 느껴지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어떤 곳은 제가 가서,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고, 뭔가 따뜻함과 뭔가 여기가 꽉 찬 것 같은 그런 장례식장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뭔가 차갑다, 뭔가 좀 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들게 됩니다. 물론 장례식장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냐 아니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 돌아가신 분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숫자가 몇이냐, 또 그 자녀들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 맺었냐, 이런 것이 모두 다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돌아가신 분이 인생에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가셨냐라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많은 발걸음을 찾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만한, 경청할 만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일 때 관계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회상하고 듣고 싶고 본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느냐, 그것은 죽은 후에 거기 그 빈소를 찾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저도 장례식 가면요, 제 마음이 편안할 때는 언제냐? 첫째로 예수 믿는 분이었을 때 마음이 정말로 편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곳에 정말 조화들도 많고 사람들이 좀 많을 때 마음이 참 위로가 돼요. 저한테 위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편안함을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제 마음이 표현은 못하지만 정말 찢어질 것 같고 괴로운 그런 마음을 저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유하다라는 그 말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분이어서 목사여서 그래서 신앙적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할 만한 얘기들이 많아야 돼요. 예수님과 나누는 얘기들이 많을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이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말을 할 말이 없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 수도 모릅니다. 주님 그냥 왔다 갔어요. 그냥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좀 낯선 분처럼 여겨집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공감이 잘 되지도 않고 특별한 관심도 없고 나도 주님과 나눌 대화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러면 부유하지 못한 인생일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고 그동안 나눠온 대화들과 그 이야기가 너무 풍성하고 너무 많다면요, 그분의 인생은, 그분의 신앙은요 정말 부유하고 부유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맺는 그런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주고받고 계십니까? 성도들과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이야말로 부유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나눌 것이 많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귀한 인생이 됩니다. 이제 전도자는요,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데요. 도구에게도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은줄, 잘 뭔가를 동여매기 위해서 구매한 건데 그게 이제는 끊어져서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금그릇, 얼마나 멋지고 귀한 그릇입니까? 근데 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물을 기르기 위해서 항아리를 들고 갔는데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물을 담아도 이제는 물이 다 빠져나갈 뿐이에요. 쓸모가 없습니다. 우물에 가서 거기 우물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도르래 그 바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것도 망가져 버렸어요. 이 모든 것은 도구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이제는 부합하게 사용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도구적인 차원의 죽음을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각 사람은 교회의 각 마디가 되어서 각자에게 맡겨준 그런 사명들이 있을 것이고, 그 교회로서 우리가 유기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합되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함께할 때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교회가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의 우리 역할이 죽은 도구와 같은 그런 역할이 됐다면요,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이 총 19가지에 관한 죽음의 묘사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끝으로 2가지를 더하는데요, 이 2가지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죽음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혼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께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지금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이 육신도 흙으로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만드신 이에게 돌아가서 소멸되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존재하는 것, 우리의 인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모든 생명까지도 다 이제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이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생각해보면요, 죽음이란 참으로 허무한 것이에요.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란 참 허무한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렸고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그 최종적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운동을 했으면 점점 몸이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힘이 세지고 더 잘해야 되는데, 기량이 더욱더 좋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3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도 점점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정말 90세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20대보다 못하기도 하고, 예전의 기억들이 떠올리기도 않고 빨리 반응하지도 못하고, 배우는 것 그동안 이만큼 배웠으면 더 쉽게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글 하나 보는 것, 책 하나 보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신체적 기능도요 점점 떨어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활짝 펴야 되고 더 무르익어야 되고 더욱더 잘 살아야 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모든 것이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도자가 바라본 우리 인간의 마지막의 모습은 결국 죽음, 소멸, 점점 낮아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해 아래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끝에 허무함, 헛됨, 소멸이라는 것, 그가 땅 아래서 본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죽음일 뿐이죠. 모든 죽음이 다 이르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더 못한 죽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리고 열매가 무르익지도 못하고 죽는 것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자는요 1절 말씀에서 이 죽음을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또는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냥 맞이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낙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 내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에 근접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즐거우십니까? 왠지 즐겁다고 해야 될 것 같죠? 안 하면 내가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젊을 때는요 즐거운 게 많아요. 새로운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하나 하면 다 즐거워요. 젊은 사람들에게 보면 잘 웃어요.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즐겁다고 합니다. 가다가요 좀 고난을 당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막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즐겁대요. 왜냐하면 젊어서 하는 고생은 그냥 사서 하는 고생이라고, 이거 그냥 이겨내고 극복하면 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고난이 처음 경험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심지어 우리에게 새롭게 그전에는 즐거움을 줬던 것조차도 이제는 너무나 반복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이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삶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70대, 80대, 90대만이 아니라 10대들 중에서도 사니지만 즐겁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경험하고 즐거워해야 할 애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지만요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이미 즐거움이 없다.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만이 있다. 깊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닳아버리고 위로받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한 그 텅 빈 마음은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인생에 즐거움이 없으면, 그리고 즐거움을 기대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인생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한 죽음이 그런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즐거움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자각하기 위해서 늘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음식도 새로운 거 먹어봐야 돼, 이것도 먹어야 돼, 저것도 먹어야 돼, 모든 것이 다 새로워야 돼요. 저런 것도 해봐야 되고 저런 것도 해봐야 돼.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인생이 무질서함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범법함과 그리고 일탈로 자기 자신을 내어던지며 거기서부터 오는 흥분과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즐거움이 내가 살아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이런 즐거움에 대한 추구는 종종 타인의 희생을 토대로 얻어지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바른 즐거움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에 즐겁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고 계십니까? 즐겁지 않으시군요. 그래요. 참 즐거움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을까?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즐거움을 충분히 주시지 않았을까? 왜 이런 삶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 인생을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 아니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죄 없이 살아가며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며 애초에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주시지, 왜 천국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죄와 죽음과 사망이라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왜 부여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둠과 대조해 보면 빛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질서입니까? 혼돈이 아닌 것이 질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명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보고 죽음을 경험한 후에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기에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절망을 겪어봤기에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미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꿈꾸고 사랑에 힘쓰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오히려 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죽음은 도리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한한 인생과 처음부터 무한한 기쁨으로 살아갔다면 우리는 이것이 왜 좋은지, 왜 즐거운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희로애락을 겪으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보며 기대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이어령 교수는요, 죽음의 문제가 불신자인 자기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말이 이랬습니다. 죽음 앞에 당당하게 홀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예수 한 분뿐이었다니.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됐어 말합니다. 죽음을 본 후에야 비로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전도자는 그의 눈으로 그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수고하다가 결국 허무하게 다 사라질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하지만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향해 소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었고 날마다 죽음을 향해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죽음을 넘어서 살아난 자들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이젠 참된 목적이 주어졌어요. 그냥 행복을 추구함과 이 땅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함과 같이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새롭게 살아난 새 피조물들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완성할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결국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본분이다. 우리가 이 땅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비록 이 세상이 헛된 것이 많고 그리고 헛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헛된 일들을 목격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들을 그 은밀한 곳까지도 다 아시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명 오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10년 더 살면 되겠다. 10년 더 살아야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5분, 10분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늘릴 수 없어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 살고 싶어서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 더 살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땅에 썩어서 죽어야 될 유한한 인생인 우리들에게 그 인생을 연장시켜서 무한한 영원한 인생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말은 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땅 아래에 썩어질 것, 소멸할 것, 없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요, 주님과 더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쌓아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부유하고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케 하시고 마지막 주님을 만날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달려가서 수시간, 수십 회를 거쳐서 말을 조잘조잘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